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과거를 땅에 묻고 미래를 향해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8월 5일이죠. 그때 울산 농소 119 안전센터 정희국 소방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되기까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태풍 차바호가 왔을 때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온산 119 안전센터에 근무할 때인데 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막 있을 때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때 이분 나이가 38살이고 또 이분과 함께 동행한 소방사가 29살인 강기봉이라고 하는 소방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구급차를 타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울주군 청량면 양동마을 앞을 지날 때 마을 주민이 황급히 다가와서는 회야 강변에 고립된 차 한 대가 있다. 아무래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 사람을 구하러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물이 허리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희국 소방교는 그 옆에 있던 전봇대에 그 올라가는 쇠로 된 그 손잡이 그걸 꽉 붙들었고 또 옆에 있던 강기봉 소방사는 거기에 가로등 같은 그것을 하여튼 잡습니다. 가로등 옆에. 근데 이제 그 강기봉 소방사는 이제 힘이 없고 약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희국 소방이었습니다. 선배님, 더 이상은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희국 소방관이 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물에 뛰어들면 그러면서 야, 물에 뛰어들자 그럽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정희국 소방교는 물에 뛰어들어서 몇 바퀴를 구른 뒤에 수면 위로 또 올랐습니다. 근데 1m쯤 앞에 그 강기봉 소방사도 잠깐 물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 정희국 소방관이 이 강기봉 소방사를 본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희국 소방교는 휩쓸려 들어갔다 떠오르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약 2.4km 정도에 이제 떠내려가가지고 튕겨가지고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기봉 소방사는 그보다 1m 더 떨어진 약 3.5k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고 난 지 3년이 지난 월요일 8월 5일에 농소 119 안전센터 소방장으로 근무하던 이 정소방교는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 뒤에 그의 동료들이 그의 사물함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사물함을 열어보고는 감탄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사물함 안에 자신의 근무복과 함께 3년 전에 죽은 강기봉 소방사의 근무복이 영정처럼 거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유 소방장의 차 안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강 소방사가 죽은 지 8, 9개월쯤 뒤에 함께 죽지 못한 슬픔을 토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괴로웠다. 정신과 치료도 약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서 버텨왔다. 같이 살고 같이 죽었어야만 했다. 앞뒤로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정 소방장은 이 쪽지를 자신의 차량 안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는 A4 용지 24장 분량의 글이 그의 휴대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부친상을 당한 뒤에 49제가 끝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쓴 글들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3년 전 강기봉 소방사와 함께 출동해 당한 사고의 내용과 이후에 힘들었던 순간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 소방장은 사고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책감을 이겨내려고 힘을 썼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앞장서서 구급대 업무에 임했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티내는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동료 소방관들이 말을 합니다. 119 농소 안전센터장인 조동현 센터장은 정희국 소방장은 어떻게 보면 차바 태풍 때 강기봉이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자신만 살고 후배가 죽자 가슴 아파해 왔고 삶의 오욕을 잃었듯한 느낌이었다. 저와 어린 두 딸 등 가족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사연입니다. 참 정이 많고 심성이 곱고 착한 소방관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료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살고 동료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니 죽은 동료의 근무복을 자신의 사물함에 3년이나 걸어놓고 죽은 동료를 애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동료애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먼저 죽은 동료를 끔찍히도 생각한 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를 뛰어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과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상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강기봉 소방관이 살아남은 이 소방관에게 여러분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간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살다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힘을 더 내서 먼저 간 동료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소방관이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이분은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동료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료의 근무복을 자신의 사물함에 같이 걸어두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동료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자녀의 사진을, 아들, 딸의 사진을 걸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잘 되는 모습,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상했다고 한다면, 생각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머물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한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실패나 과거의 그런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과거에 기독교인을 살해했던 끔찍한 망령의 노예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절하게
과거를 여러분 후회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멀리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털 것은 털고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멀리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기름진 땅을 다 가져갔을 때 혼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동서남북 멀리 바라보라고 그래요. 멀리 바라보라. 더 좋은 땅들이 멀리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보게 합니다. 미래는 희망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돈 주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성실함.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보통 하는 말이 이것이 내 팔자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다. 이거는 팔자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 그러니 그냥 태화 강변에 가서 수영이나 하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 한 번 할 때 말이죠. 두 번, 세 번 되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원망 한마디 했다, 불평 한마디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섬기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 보여주었던,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그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 분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근거 없는 꿈,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우리는 그런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항상 좋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만나야 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럽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팔아도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때가 이게 참 위기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때에 이게 큰 교회들이 이때에 이제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를 위기를 당합니다. 후임과 지금 이 교체,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이걸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런 전철 아픔을 지금 계속 많이 밟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죽음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주저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저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으로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충격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떠났을 때 그 상실감,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석에서 물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리치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세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는 양처럼 혼돈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가 되라 그럽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라 그럽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경험을 여호수아는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경험의 지평성을 넓혀줍니다. 위기란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담대히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모세가 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모세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임무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해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 직면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땅에 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새 역사는 떠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만남이 있기 전에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새로운 창조는 익숙한 것들을 파괴하고 떠나고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면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쥔 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한 이유는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물은 고기 잡는 데 필요한 거물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거물은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다른 거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물도 배도 가족들도 다 정리를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합니다. 생각이 온통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를 잊지 못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줄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쭉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의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아상입니다.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아상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애굽의 노예 출신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자아상은 본래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했습니다.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한 이유가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돌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비록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노예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조금 가면 원망하고 불평.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은 그들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고 택하신 백성임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우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럽니다. 모세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난 무능하다 그럽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자아상이 지도자의 자아상이 아니라 종의 자아상이고 목동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과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그럽니다. 모세 앞에서 너가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아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면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뱀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보는 거죠. 모세는 그날 이후로 영적 거인의 자아상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그는 서게 되어집니다. 종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지도자의 이미를 갖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씀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종자들입니다.
수종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생활했지만 부목사는 마음이 편합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의 이미지를 땅에 묻어했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나간 과거를 땅에 묻고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이미지를 갖고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책임감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영적 스승의 모세를 아름답게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생각에 모세가 했던 그걸 내가 어떻게 해낼까,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까라는 이 모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고이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스승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모세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자리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매일 떠나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계속 매몰되어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헬라의 스파르타의 아게실라우스 왕이 적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낸 이웃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나라에 사신이 찾아와서 우리 임금님이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아게실라우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 행군하고 정복할 것이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한 분이 계십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순간은 여러분이 상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믿고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모로부터 떠나십시오. 과거의 실패로부터 떠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의 꿈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게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에게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은 그 모든 것을 좌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여러분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 7절, 9절, 12절 여러분 쭉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이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종의 사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그 꿈을 여러분 좀먹지 않게 하십시오. 과거란 무덤에 꽃다발을 놓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슬을 담대히 끊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지막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실패가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앞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거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과거의 옷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동료의 옷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의 중심 되는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향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였던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설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자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줄을 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상